찬양대원들이 오늘 많이 빠졌네요. 제 아이 일 때문에 스위스에 한 열흘 출타하고 오자마자 또 총회 참석한다고 한 주간 또 빠지고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일부터는 또 호주로 가야 되는데 호주 가는 거는 제가 못 가겠다고 자빠졌습니다. 총회 호주 손님들은 여러분이 오셨어요. 올해가 이제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사실은 이 부산 경남 지역에는 호주 선교부가 주재하면서 이제 선교했던 곳입니다. 미국 선교부하고는 다르게 독특한 그런 아주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그 온전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잘 뿌리내리도록 한 사람들이 다 호주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테고, 그래서 이제 130주년을 맞아서 교류하는 행사가 지금 총회 주간에 있었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또 호주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교회를 잘 여러분들이 적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모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이제 뭐 여러 사람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의 행위가 없다 뿐이지 사람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신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위급한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그런 신심들은 다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보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또 다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두 부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세리라고 표현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 혹은 복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 혹은 세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제 이런 신앙적인 무리들이 생긴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65년경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알렉산더 대왕의 네 후계자들이, 알렉산더가 이제 그 유럽과 인도까지 삽시간에 그냥 정복을 하잖아요. 대단한 그런 정복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다 통일시키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후계자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통일한 나라들이 네 조각이 납니다. 네 조각이 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를 거점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펴니다. 유대 종교, 야훼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유대 종교를 핍박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수천 마리 잡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도의 돼지들 수천 마리 매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주전 165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를 담당했던 알렉산더의 후계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가 예루살렘 성 골목골목을 다 흘러 넘치게 그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칩니다. 그럼 먹지 않아요? 안 먹습니다. 제물로 물론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를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리니까 그 피가 온 성을 그냥 적시는 거죠. 그런 정도로 유대 종교를 박해하고 멸시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멸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형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압제 박해에 맞서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유대 성전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가 생기는 겁니다. 바리사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졌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강력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에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평신도들 무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서기관 계급하고 이제 결탁을 연결이 되면서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율법 준수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 정도로 바리새인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 세리죠. 세관 관리인데,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허가받은 강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인들도 저런 아주 악랄한 죄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의 세정 정책 때문입니다. 로마가 직접 자기들이 세금을 걷게 되면은 식민 지배 당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니까 이제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고 간접적으로 이제 세금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세리들을 임명할 때에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율은 있지만은 온갖 하여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게도 충분하게 세금을 상납할 뿐만 아니라 자기 뒷주머니도 이제 채우는 게 그게 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아주 허가받은 강도, 도둑놈,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죄인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자꾸 거래하는 사람들 다 이제 부정탄다고 그러는데 이 세리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 당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을 자주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어쨌든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고 실제로 하는 짓도 아주 자기들을 이제 수탈해가는 사람이니까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를 하필 이 두 사람을 들어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이제 세리. 근데 비유에 나오는 장면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자기와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 수고를 내세웁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남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만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남은 수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토색도 하고 간음도 하지만은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고 남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떼먹지만은 저는 1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금식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2번 꼭 금식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수고, 종교적인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드러내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지.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지만은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러잖아요. 따로라고 번역된 말은 자기를 향하여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himself, 그건 헬라말을 직역한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향해 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지 말하자. 나는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자기 과시의 기도죠. 반면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감히 눈도 못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기 꼴을 자기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주님의 자비만을 비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론으로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온갖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란 멸시 다 받고 도둑놈이라고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멸시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바리새인 11조 잘 드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일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금식까지 하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일절하지 않은 종교적인 실행이 특출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친단 말이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알아듣는 비유가 되어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외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비유를 드시면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9절이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가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은데 에이, 저 집사는 저거 뭐냐고 혹은 저 구원사는 뭐냐고 구원사 직분까지 받고 20년 30년 믿었다 하면서 저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사람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들어야 될 말씀, 비유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결론으로 14절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는가 하면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실행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저는 자꾸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법 앞에 빨가벗겨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참회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관 누가 나오겠어요? 사돈의 8종까지 다 옷 뺏기는데 그건 실제로 유능한 사람들이
안 나오겠다고 고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의 잣대로 봐도 뭐 지금까지는 뭐 지금 아주 논쟁 중에 있는 사람이 범법 행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주변에도 뭐 하여튼 의혹만은 많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그 법의 잣대로 봐서도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뭐 법의 혐의형으로는 뭐 감출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안 드러나는 것도 있을 테지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눈 앞에서 우리 숨길 재주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들여다보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근거는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한 일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공연히 예배 옵니까? 공연히 11조 합니까? 내가 뭐 예배당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거 다 헛일입니까? 그 신앙적인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헛일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수고 봐주소. 저 권사는 저런 수고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건 아주 행편없습니다. 꿀밤 때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마땅히 은혜 입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알아주소. 그건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나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리새적인 신앙을 좀 잘 비판적으로 우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횡행하는 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것은 참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종교라고 그럴 때 종자는 그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종가 그러잖아요. 종가, 종실. 종가라는 말은 그 가문의 그 족보에 그 성을 쓰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집이다 이 말이죠. 종가. 종교라고 그럴 때에 교는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침이니까 가르침 중에 세상에 가르침이 많지만 가장 으뜸된 가르침이라는 말이 종교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본 설교 제목에 종교 혹은 복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복음적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우리 구분해야 될 텐데요.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윤리적인 혹은 자기의 종교적인 선행을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뭐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있어야 집을 쌓든지 내가 써 있든지 하지. 물렁물렁거리는 늪에다가 내가 설 수는 없잖아요. 늪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내 건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리새인은 나의 윤리적인 행위, 나의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남보다 더 내가 우수하다 하는 거기에 자기의 존재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사회에 한참 문제가 되는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내놓는 일종의 자기 이력서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하는데 스펙이에요. 자기 스펙. 여러분 뭐 조국 교수를 터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털잖아요. 자식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 있어서 자식 앞에는 다 껍벅껍벅 죽는 거지. 자기 막 힘되는 대로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뭐 불법이 아닌 이상 뭐 심지어는 불법도 감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 좋은 말로는 희생이고 좀 나쁘게 이해하면 남을 지어밟고 온갖 스펙을 다 동원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밀어넣으려 하는 게 우리 부모 마음이지. 그건 뭐 보수고 진보고 뭐 구별이 없어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할 텐데,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란 것은 대학 들어갈 때 막 내가 뭐 이런 거 있고 저거 있고 고등학교 때 뭐 이만한 논문을 썼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이제 학교 당국에 제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11절 얼마나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걸 뒤미는 거단 말이지. 이게 바리새인의 행위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여러분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그걸 우리에게 섬뜩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미 여러분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의혹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그 뭐 대학 총장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 혐의를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학교 총장인데 이 양반을 또 뒤집어 보니까 이 양반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사람이네. 석사 박사 하기엔 다 가짜고 대학교도 졸업 안 하고 석사 박사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이거 우리가 감당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알아줘야지. 왜 안 알아주냐고. 다른 교인 앞에서도 너는 아니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신앙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내 종교적인 신앙적인 스펙, 이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옆에 집사한테 권사한테 뒤미는 거야. 너는 이거 안 했지. 나는 이만큼 했어. 이런 말하자면 자기 이력.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스펙이에요. 그 원문은 스페시피케이션인데 하여튼 줄여서 스펙 그래요. 이게 나는 이만한 하여튼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랑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합니다. 세상에서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폐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남은 이런데 나는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핵심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함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폐해는 뭔가 하면 끝없이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남보다 자기가 잘했을 때는 우쭐해요. 10년 믿은 권사도 못했는데 3년 믿은 내가 했습니다. 우쭐하지. 20년 예수 믿은 저 사람보다 내가 11절 더 정확하게 합니다. 뭐 이런 우쭐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문제는 우쭐함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실수하고 낭패를 봤을 때 한없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치면은 막 이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없이 교만해졌다. 한없이 침체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거는 쓰라린 분열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남보다 자기는 낫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교회를 다니는 장로교인들인데 미국의 장로교회는 둘이에요.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뿌려놓은 그 분열의 씨앗은 엄청나게 희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나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단이 한 100개는 될 겁니다. 제가 언제 한 해는 한번 쉬어봤어요. 지금은 더 줄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공동적인 사실은 그 100개 가까이 되는 장로교회가 다 보수적인, 자기들 신앙이 최고다, 최고도 보수다, 우리 신앙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뭐 어느 교단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필연적인 결과라고. 왜?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최고 보수적으로 신앙 잘하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남을 정죄함이 있어요. 그건 니하고 같이 우리 교단 못하겠다, 니하고 같이 교회생활 못하겠다. 교회도 자꾸 분열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결국은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바리새적인 신앙이 가져다주는 폐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오르막 내리막을 왔다 갔다 하고 공동체적으로는 계속 분열을 일으켜요. 그럼 복음은 뭐냐는 거지.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도 내가 뭐 헌금을 이만큼 했고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했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거기서 출발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적인 이런 종교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인가 하면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면은 뭐 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당신들 얼마나 벌을 받을지 알아? 막 이래가지고 두려움을 막 몰아넣는 거지. 심지어는
그것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벌에 처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종교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게 동기로 작용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사업도 다 망하고, 내가 주일 안 지키면 그냥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매 맞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등한시할 때 여러분들 혼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다 그러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예요.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기꺼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수고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보면은 복음의 사람인지 종교의 사람인지 구분 안 돼요. 다 수고할 수 있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할 수 있고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거야. 혹은 내 사업이 다 망할 거야. 우리 아이가 뭔 변통이 나도 변통이 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슬슬슬 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다 인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뽑으셨어요. 이제 나는 자유하게 사는 겁니다. 설령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너 이놈아 실수했지 호적에서 파내버릴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나를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내 잘못 네가 알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시 한번 우리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감사해요 하면서 눈물 한번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게 바로 복음에 간격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배후에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기도가 복음적인 신앙으로, 복음적인 기도로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적인 신앙, 바리새적인 목회에서 유출되어진 결과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설교에 너무 각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땡이 피우고 게을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은 그 헌신이 내가 구원을 따내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수고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정없이 내팽개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내 거 이것저것 견주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의 잣대로 이래 달아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 한 사람 법 앞에 빨갛게 나오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의혹은 아직 안 나오지만은 옆에 사람들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지는 더 하면서 지는 완전히 가짜 학위를 가지고도 남 도장을 잘못 찍었니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봐도 그렇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내 자녀 할 만하다 오너라 그러면 쓸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난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거 가상에서 나를 그 믿음 보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인쳐주신 거잖아요. 그건 감사해요. 내가 실수 있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자녀됨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걸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에 대한 우리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그럴 때에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정하심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빗나갔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역에서 빗나간 모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역은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서늘할 때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거니는 아담 하와. 그 모습이 우리 영적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잘 사는 인간에게 뱀이 다가와. 뱀이 꿰는 걸 뭔가 하면은 하와, 아담, 당신들 말이야. 뭐 일일이 하나님한테 뭘 미주알 고주알 그 자꾸 그 뭐 물어보고 그 따위로 살래? 사람이 말이지 자주적이어야지. 뭘 하나님하고 그렇게 같이 산다고 그렇게 너울너울거리느냐. 내가 주는 저 과일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선악을 당신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 말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쳐다보니까 저는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 먹은 거예요. 그 먹은 게 결과가 뭐냐. 뱀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 그 오늘 인간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총장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으면서도 남의 티끌도 드러내 보는 눈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의 말에 따르면은 도장 위조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 잡는 거지 지금은. 어쨌든지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아담이에요. 사람이라고 번역에 맞는 말이에요. 아담, 사람 이름으로 아담이라고 할 때는 그냥 아담이에요. 그는 우리는 고유명사 아담으로만 다 읽지만은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담 하와만 그러냐? 네가 아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창세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눈은 하나님만큼 됐어요. 선을 행할 능력은 꽝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이 모습을 해결할 사람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고 선악간에 지대로 분별하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 이게 본래 죄의 근본적인 모습. 이 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사건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거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했다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이만큼 했습니다. 교회도 내가 하나 세웠어요. 내 집 다 팔아고 교회 세웠. 뭐 그거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침을 받고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교인 바리새인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세리와 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복음을 수용하며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의 길을 열심으로 잘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